예. 또 참 이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를 하면 그도 아주 서로가 부담이 없이 이렇게 참 가뿐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사도행전 저희들이 말씀을 연초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 날은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 참 필요할 때는 참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또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또 많은 도전, 또 뭐 위협,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참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의 그런 참 그 행동들을 보면 참 그 문제를 또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조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 위협함을 저들이 위협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 구한 것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담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우리가 6장 말씀도 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살 때도 있고 또 가정이나 또 아니면 일터나 우리가 열심히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제 어떤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이나 교회에서 이제 원망이라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원망.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이 문제들이 생길 때 좀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말씀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고,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히브리파 사람들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의 그 공용어였던 헬라 말을 주로 아마 사용했던 그런 과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 아마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참 성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참 이렇게 그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과부들이 이제 교회 속에 많이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또 유대 사람들이 공용으로 썼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아마 과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그 과부들이 자꾸만 이제 구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연인
그리고 뭐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지나갔었는데, 자꾸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자꾸 원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망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제 밑에 번호가 기록이 되어서 밑에 보면 재정출납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제안을 기뻐하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스데반을 포함한 7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7사람들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조직이 정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초대 교회 속에 참 이 원망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크게 히브리파 그리고 또 헬라파 그런 유대인들 또 그분들에게 속한 또 과부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쪽이 자꾸 구제에 빠져서 이렇게 원망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면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나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자꾸 이렇게 구제에 뭔가 빠지고 또 자꾸 교회 구석구석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원망의 목소리 일어나면 그러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구중을 하겠죠. 아니 좀 잘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리스트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뽑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구중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든가 더 철저하게 일하려고 하든가 아마 그런 어떤 노력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 구중을 한다든가 더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서 참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재정출납과 그리고 이제 그 과부들을 참 이렇게 균형 잡히게 골고루 원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빠진 사람 없이 골고루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기준도 예를 들면 재정출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수에 밝은 사람
일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구제와 관련되면 그 분야의 공부를 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이죠? 자신의 뜻과 의지를 성령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이 아니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재정출납 구제와 관계되는 일인데도 제시된 기준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뜻을 성령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이례적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적인 상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표시는 될 수 있었지만 핵심적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자신의 뜻을 성령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성령님께 계속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여러분 학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뭔가 하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아주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를 그 참 큰 바다에서 밑에는 암초가 있고 밖에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밑에는 암초가 있고 그리고 밖으로는 광풍이 불어오는 이 바닷가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가진 자원은 작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광풍과 같은 위협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암초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뭔가 하면 그 작은 배를 갖고 암초와 광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광풍이 불어오고 밑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성령님께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언제나 가질 수 있어서 작은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밖으로는 광풍과 그리고 밑에는 끝 모르는 암초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그 지혜의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참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평가라는 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제가 순장 교육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한쪽 사람은 교회 열정적으로 활동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야 되면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답은 명확합니다. 후자 쪽 사람을 세워야 돼. 특별히 앞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이 일을 재정출납과 구제와 관련되는 일을 이 7명의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들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역할 분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할 분담.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런 말씀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웃 사랑을 이렇게 골고루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중요한 역할들이 7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양이 되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겠죠.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들,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어릴 때 축구를 제가 좋아해서 축구를 제가 좋아했는데, 어릴 때 어릴 때 축구를 이렇게 하면 소위 동네 축구라는 걸 합니다. 동네 축구가 뭔가 하면 공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는 겁니다. 다. 공이 저기 가면 다 달려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반대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으면 공이 우연히 이쪽으로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골인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쫙 몰려갔을 때 저는 반대쪽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공을 뻥 차면 거기서 제가 이제 골인을 넣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꼬마 때 축구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5학년 정도 가서 이제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동네 축구가 아니고 이게 딱 소위 포지션을 딱 정하더라고. 누가 축구 시합을 딱 했는데 앞에 3명은 항상 앞에 가 있고 뒤에 또 중간에 한 4명 정도가 딱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수비가 한 3명 정도 서 있고, 그래서 원래 우리들이 했던 동네 축구는 뻥 차면 다 달려가야 되는데 이 팀하고 붙었는데 뻥 찼는데 다 달려가지 않고 한두 명만 달려가, 나머지는 자기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해봤는데 개인기는 우리가 좋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를 딱 잡은 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조직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절대로 동네 축구는
이 조직이 딱 짜여져 있는 팀을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섬기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수동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꼭 교회가 동네 축구하는 것 같았어요. 교회가 무슨 일이 생겼다, 우 갔다, 또 무슨 일이 생겼다, 또 우 다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 그냥 가서 뭐 하면 와 가서 뭐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이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또 막 원망의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 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 다 가요. 가서 또 거기서 하다 보면 또 여기가 또 구멍이 나서 또 교회가 또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그때 이제 학생들, 임원들을 세우면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야,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소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병사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조리 아니고, 너희들은 장군들이다, 장군들. 장군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되나? 졸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고, 장군은 누군가 하면 조금 물러서서 각 자기 파트의 일을 이렇게 다 지휘하는 사람이 장교들이다, 장군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임원들은 절대로 졸이 되지 말고 장군이 되어서 모든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균형 잡히게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딱딱 배치를 해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제일 쉬운 일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어떻게 되느냐? 동네 축구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세움을 받고 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하고 조직해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새벽에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참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뭐 도처도처에 원망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게 이제 주차죠, 주차. 주차는 주일날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한테 많은 어떤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많이 그래도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참 이런 우리 교회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 교역자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잘 이렇게 다듬어져 갑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는 오병이어를 갔어요. 오병이어.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숙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노숙이 아니죠. 이렇게 교회 한 번씩 밥을 얻어먹으러 오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한 200명이 모이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이제는 별로 안 싸우시는 것 같아요. 안 싸우시고, 그리고 통제도 잘 따라가지고 오면 정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팀별로 모여서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구호 물품이지만 그 구호 물품 받는 것도 다 조별로 순서가 짜여져 있고, 머리를 깎는 곳에 가도 딱 질서가 잡혀져 있고, 분야 그리고 또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는 딱 이렇게 조직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교회국을 하시는 성격이 세신 우리 어르신들도 거기 오면 잘 총재가 되셔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성장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원망에 성장하고 하려면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사람들을 잘 세워드려야 됩니다. 적절한 사람들을 잘
잘 세워드려서 그분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기신 일이나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다 복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서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빨리빨리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사람들을 잘 세우게 되면 저는 아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더 많고 구체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저는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순위가 잘 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생활도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지만 저는 참 청년들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애들이 자신의 할 일, 공부나 일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애들이 은혜를 받으면 학점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직장 속에서 자꾸 무기력해져요. 또 반대로 직장에서 잘 나가고 학점을 잘 받는 애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대. 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들이 그 삶의 모든 삶에 이렇게 골고루 영향을 미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삶의 틀을 딱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과거의 경건의 시간, 우리 청년들은 새벽기도보다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하니까 경건의 시간 20분 안에 끝내라. 20분 안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경건의 시간은 20분 안에 끝내라. 말씀 갖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바빠도 낼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야.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아무리 바빠도 20분은 낼 수 있으니까 20분 안에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훈련을 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중심이 되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가 올 한 해도 교회적으로 또 많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더 많은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다 흘러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